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여름 수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캐나다 40주년 여름 수양회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었고, 우리 광주센터 목자님들이 많이 계시는 스카보로 센터에서도 양들이 와서 은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뉴욕과 워싱턴 수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윤아 선교사님도 어제 아침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은혜롭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요나 선교사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조마조마했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우리 요나 선교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수양회도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목자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27절, 37절 말씀, 37절 요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서 영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피 흘리며 죽어가던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가려 주시고 또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병든 영혼들, 강도 당한 자들과 같은 자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치열하고 또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의 손이 오그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손을 펴서 사랑하고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생의 기쁨을 넘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온 한 율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도 한 율법사가 나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중에 배우게 될 누가복음 18장에도 한 부자 건원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 대가인 율법 교사도 많은 재물을 가졌던 부자 간원도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많은 지식이 또는 많은 소유가 영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율법을 알고 있는 율법교사가 이미 영생으로 충분하고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영생의 기쁨으로 넘쳤다면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었을 텐데,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것을 지식과 부를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당대의 유명한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걸 보면은 이런 지식과 소유가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 쉬운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는 사랑과 영생의 관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은 소유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심오한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사랑의 영생이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생의 깊은 세계, 또 사랑의 세계로 나가서 우리 마음에도 영생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자, 시작.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 교사, 율법의 전문가라고 언론에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율법사, 율법 전문가, 율법대가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순수한 소원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했다.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한 것을 보면 자기의 율법 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의 속마음을 다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되질문을 다시 질문을 하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당신 율법 대가잖아요.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저 잘 알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정도는 뭐 베이직이죠.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은 그가 대답 잘 하시는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당신 정말 잘 아시네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리고 예수님은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영생의 비밀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대단한, 어려운, 심오한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주셨고 당신이 다른 백성들에게 많이 가르쳤고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그 율법을 행하면, 실천하면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생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율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 죽은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형태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힘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영생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아마도 율법에 대한 연구와 논쟁에 힘쓰느라고 정작 중요한 율법을 행하는 데는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머리는 커졌지만 심정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손발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슴을 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영접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베풀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놀라운 영생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지적 유의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살아 숨쉬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사랑이 전달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율법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랑을 말하고 노래합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의 노래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을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됩니다. 양한 사람 품고 사랑하고자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속이 썩고 오장육부가 뒤집어집니다. 자기가 온전히 깨어지고 죽는 해산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양을 사랑하고자 애를 쓰고 자기를 부인하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 마음에 영생의 감격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속삭이던 양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추식 목자님은 지난 7년 동안 도왔던 김종인 형제가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수양에 완전 등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그 완전 등록도 얼마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천냥의 물질일지 아니면 그냥 초청자의 등록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등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그동안 그로 인해서 속상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이 아주 충만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수양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풀로 참석해서 정말 복음을 깊이 영접할지 그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수양에 등록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기쁨인 것입니다. 7년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가슴 조이고 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만 그런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양을 참고 인내하고 도와서 마침내 그 사람이 마음을 오픈하고 수양에 가고자 결단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마음에 큰 감격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율법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영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박사가 3달 전에 소천을 하셨죠. 이분이 마지막 남긴 유작이 뭐냐면 눈물 한 방울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120권의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작품은 손으로 자기가 직접 쓴 유필 원고인데 눈물 한 방울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온 88세를 사셨는데 병상에 누워 내게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일까 한참 생각했다. 그것은 눈물 한 방울이었다.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로봇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눈물을 흘리지는 못한다. 우리는 눈물이 메마른 사막에 살고 있다. 사랑의 눈물 한 방울이 마법에 걸린 왕자를 주술해서 풀려나게 한다는 서양 동화를 기억하는가? 자신을 위한 눈물은 무력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하는 것이다. 구슬이 되고 수정이 되고 진주가 되는 눈물 한 방울, 피와 땀을 붙여주는 눈물 한 방울. 이게 이분의 작품의 서문이에요. 이분이 초기 인생 속에서 거의 한 60년은 지성을 최고의 덕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똑똑했고 수많은 지식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러나 60대 후반부터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3년 앞두고는 이 작품을 쓰셨는데 눈물의 세계에 눈을 뜬 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성에서 눈물의 세계로, 결국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죠. 인간의 정말 진정한 가치가 뭘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수많은 지식을 섭렵하고 동서양의 수많은 사상과 종교를 섭렵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이다. 그건 사랑이죠. 엄청난 것이 아니고 눈물, 그것도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예수님도 이 율법사에게 너 사랑의 눈물을 한번 흘려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많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수많은 세미나와 수많은 시포지움과 수많은 논문들과 수많은 논쟁들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케 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너에게 영생의 기쁨이 없는가? 그래서 너가 정말 어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네가 사랑하고자 애를 쓰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그때 정말 놀라운 하늘의 기쁨,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내 이웃이 누구죠?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사랑을 실천해왔다는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아주 어려운 율법을 들이대면서 듣도 보도 못한 율법을 그냥 탁 얘기하면서 한 방에 그냥 탁 꺾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을 그냥 팍 꺾어놓으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과 율법 논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한,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그러나 가슴이 따뜻해지는, 들으면 눈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아주 짧은 비유를 한 가지 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막 눈물이 송글송글 맺히셨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봅시다. 자,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들떴을 것입니다. 친구 집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나름대로 바리바리 준비를 했습니다. 한우 떡갈비, 홍삼 세트, 기정떡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친구에게 줄 돈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또 최신 여름 패션 양복도 한 벌 준비를 해가지고 친구에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강도들은 우르르 달려들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냥 전부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벗기고 몽둥이로 때려서 거의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강탈해가고 뺏어간 것뿐만 아니라 그냥 옷도 다 벗기고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 사람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 목자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과다출혈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옷이 다 벗겨졌고 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과다출혈과 저체온증으로 결국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보더니 주변을 막 살피더니 얼른 지나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한 레인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이 사람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니 막 둘러보더니 얼른 또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입버릇처럼 말했던 성경 선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대로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강도당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평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했으니까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하에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막 달려가서 뭐하세요? 안 도와주고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죠. 누구 알코올 있는 사람 있으세요? 압박붕대 가져오세요. 빨리 도웁시다. 이렇게 막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강도가 출면해서 이렇게 맞아서 죽을 뻔했으면 이 강도가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는데 나도 이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숨어버렸을 것이에요. 우리가 민수기에 배웠죠? 죽은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사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었으면은 내가 종교 지도자니까 이거 만지면은 부정한다. 그러니까 나는 가서 제사 드릴 사람이 되니까 가야지. 이렇게 핑계를 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의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가? 종교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네.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비유잖아. 예수님이 왜 비유에 꼭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가? 차라리 셀이나 이런 사람이 지나갔다 이렇게 하면 좀 덜 불편한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찔리게 해서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막상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강도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괜히 도와주려고 했다가 나중에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증인으로 불려다니고 애매한 일에 엮일 수도 있으니까 귀찮아서 그냥 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상황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백주대낮에 어떤 사람이 막 피해를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뒷짐지고 있었다 하는 뉴스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때문에 타인에게 무관심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부터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 강도 당한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많이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만약에 여기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같은 사마리아인이었다면, 그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면 도와주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 유대 지역이고 유대인인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이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어떤 지역 사람이고 율법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라고 했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소당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기 때문에 그냥 불쌍해서 다가가서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 부에 부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소독 기능합니다. 당시에는 기름도 굉장히 귀하고 포도주도 아주 귀한 세상입니다. 이것이 돈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싸맸다는 것은 지혈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도 자신은 걷고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데려갔을 것입니다. 주막에 가서도 한참 동안 상태를 살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물수건으로 피를 닦아주고 상처난 부위에 약을 발라주고 천천히 물도 먹여주고 이불도 덮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밤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제가 지금 바쁜 일에 있어서 가는데 돌아와서 더 비용이 들면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가족도 아니고 동족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고향 사람도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율법의 대가도 아니고 많은 물질이 있는 그런 부자 간원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짠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는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발을 놓여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고 거기서 돌봐주고 비용까지 다 지불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희생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은 다음에 그 돈을 갚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누가 이것을 보고 표창장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강도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자만 했지 다른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길을 떠나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휴,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시간도 지체하고 만두 돈도 버리고 아휴 이랬을까요? 모르긴 해도 분명히 그 마음에 어떤 뿌듯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쳤으면 그냥 피 많이 흘리고 죽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살아났다. 생명이 살아났다. 우리 과거브람 외과 의사인 과거브람 목사님은 중환 환자가 수술을 받고 걸어 나갈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수술실에서 10몇 시간을 꼼짝 않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살아서 걸어 나갈 때 큰 보람을 느낀다는 말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나의 사랑 베품과 이 관심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때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은 엄청난 이론이 아니고 엄청난 기술도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는 것.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네가 가다가 친구의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못 본 채 하지 마라. 짐승이 어디 죽어가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길을 잃었으면 그 짐승을 주인을 찾아서 갖다 주라. 지난 금요일 말씀에도 그랬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몰수지 걷어가지 말고 좀 남겨두라. 하나님은 이런 사랑과 자비와 그 여지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랑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고 그의 상처를 나의 상처로 생각하고 온전히 낫기까지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나가면 안 되는 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바쁘니까 핑계대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을 보면 남이 모르는 어떤 기쁨을 간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실천해 본 사람만이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박준수 목동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사를 만나서 정신이 불안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강도 맞는 자와 같이 되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도 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1:1 목자인 우리 박대중 목자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10년 동안 헌신적으로 돕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또 복외근원 파트의 목자님들은 진수 목동과 그 어머니까지 챙기고 수시로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대접을 하고 또 복음을 증가하고 정말 순수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우리 진수 목동 장례식 때 그동안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준 목자님들에게 깊이 감사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대장 목자님을 제가 전도를 해서 데려왔지만 존경합니다. 존경. 야, 그 순수한 10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는 나중 3년 4년은 뭐 어떻게 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해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자 애를 쓰는 모습 앞에 정말 한 영혼을 향한 우리 파트 목자님들과 우리 모든 목자님들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목자님들이 이런 사랑과 헌신으로 양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강도를 만나는 이런 일을 만나요.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방황하는 이런 강도 만난 그런 일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강도 만난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괜찮게 또 뒤에 가서 무슨 말들을 막 하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주고 대화를 나눠주고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난주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덥고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찬 목사님 저에게 얼음물을 갖다 주면서 이걸 마시라고 이렇게 얼마나 눈물 나게 고마운지 다행히 에어컨이 들어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자, 우리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잘 알구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응?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네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생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난 3월호 일용왕식에 우리 노르웨이 진요셉 선교사님이 쓴 소감이 실려 있는데 이분이 젊은 나이인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날마다 구역질과 어지럼증이 심하고 왼쪽 얼굴 근육이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응급조치를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3개월 후에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본국에 나왔습니다. 좀 좋아졌다고 생각이 돼서 본국에 나왔는데 결혼식장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다들 결혼식 피로회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 기뻐하고 들고 왔는데 아니 형이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을 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구나 아버지도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 있었는데 바로 그 병원의 옆자리에 침대에 또 입원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퇴원한 후에도 뇌출혈 후유증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1분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를 놓아주세요.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향 진주로 내려와서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데 경성센터에 있는 목사님들이 매주 6개월 동안 매주 1:1 목자님과 목자님들이 내려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놀아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완전히 그냥
상태에 있는데 6개월 동안 매주 내려와서 대화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점점 마음에 힘을 덧입게 됐습니다. 특히 옆에 있던 아내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평생 누워있어도 좋으니 옆에만 있어주세요. 목사님들 다 기억하세요? 사모님들. 아니 당신이 이렇게 들어 누워버리면 우리 가족 어떻게 먹고 사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평생 누워있어도 좋으니까 옆에만 있어달라고. 이 말이 큰 힘을 덧입어서 이 사람이 용기를 받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이런 나의 가족이 있고 또 친자식처럼 이렇게 사랑해주는 교회 식구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힘을 덧입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노르웨이로 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자기와 증상이 똑같은 형제를 보내주셨어요.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어지럼증과 구토증이 일어나서 침대에 하루 종일 거의 누워 있어야 되는 형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에 기초해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잘 사랑해주고 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 양과 그 부모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편지를 보내줬다. 그런 내용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자, 갑자기 닥쳐온 뇌출혈이라는 강도당한 이 현실 누가 예기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완전히 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목자님들이 참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찾아와서 놀아주고 서울에서 진주까지 얼마나 멉니까? 근데 매주 내려와가지고 대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힘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자기를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교지에 가서 다른 이방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놀랍습니다. 사랑은 받는 자도 사랑하게 하지만 주는 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쩌면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로 병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포도주와 같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관비 2데나리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오늘 일용하시기 나오죠.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면서까지 값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조건 없는 사랑과 또 섬김과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누군가 이 시대에 강도 당한 자와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손을 펴서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 마음에 영생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율법이 아니더라도 진실한 눈물로써 사랑을 베풀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리 이하은 목자가 언제 한번 인생소감 발표하는데 자기가 참 눈물로 인생소감 발표하는데 그걸 듣고 있던 일대일 목자님이 울어줘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잘 울어야 돼요. 그냥 같이 공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죠. 그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집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엄청난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 예수님의 피 한 방울, 그것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감싸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도록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강도 당한 자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강도 당한 자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사람을 도와야 되지? 그게 아니라 분명히 부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도움으로써 그 사람은 눈물로 기도함으로 섬김으로써 그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영생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수양회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양을 초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조마조마하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빨리 피하여 지나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한 양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것은 영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그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어봅시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해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대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둘 다 행복하죠. 둘 다 행복해요. 나를 위해 누군가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도 내 사랑을 베풀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사장이라 레위인은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고생을 했지만 영생을 맛보았어요.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영생의 기쁨을 맛보기 원하세요. 우리는 목자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양들 돕는 것이 힘들까? 인생 살면서 강도 만난 것처럼 되어서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특권을 놓치지 말고 이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아까 불렀던 찬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봅시다. 주님은